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로 다른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오늘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다음 날이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나서 이틀 뒤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가득 찬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자였던 그들에게 무언가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아니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일어난 일, 어떻게든 변화가 나타나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줄 누군가를 그들은 계속해서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등장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2년 전에 이미 등장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일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에 합당한 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많은 병자를 살리시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점 그들에게 들고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원하였던 것은 그들을 이끌어줄 메시아, 아니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공개적인 자리, 어찌 보면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등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들은 되게 특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자신의 모습은 대부분 감추시죠. 근데 이 끝나가고 있는 공생애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환호하고 있는 그 행렬에, 축하 행렬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등장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등장하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곳, 어찌 보면 환호를 받고 누구든지 우러러보는 그 자리를 사람들은 누구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그곳으로 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 자리의 모습을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원하는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함께 보지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가 오든 안 오든 그들에게 기대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은 소문을 내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대 그 큰 무리에 이제 오셔서 그가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그들에게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이곳에 오신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위한 왕이 이제 등장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맞이한 이 무리들의 모습이 그들의 생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변화였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 일들을 다 이겨내줄 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상황을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끝내줄 사람이 등장했구나. 이제 우리가 고통당하고 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다 끝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상황을 다 해결해 줄 해결사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호산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원어로 보면 호시아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인데요.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들의 생각이 여기서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줄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왕,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지 예수님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리더가 없을 때 왕을 세워주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발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줄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이곳에서 결국 하나님의 바른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을 위한 사람의 모습이, 그 생각이, 기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지,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일을 어떻게 마무리해 줄지만을 그들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통체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자리, 어찌 보면 누군가 추앙해주고 환호하면서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찌 보면 죽음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통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죽으셔야 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 그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왕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신을 무언가 이끌어내줄 아니 그 사람의 능력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 달랐기에,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언가 전쟁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이끌어내서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식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죠.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축하 행렬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죠. 어찌 보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면 좀 더 좋은 것을 타고 오셔야 됐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말이 아니어도 그냥 보편적인 말이라도 누가 보아도 딱 설 수 있는 말이 와야죠. 그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어린 낙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안에 있는 약속 그대로를 지켜나가십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왕적 무슨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이겨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당하시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뜻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그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하죠. 나의 예수님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이루어 줄 내가 그를 사용하여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내가 간직해야 돼, 아니면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을 얻어야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16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변화되지 못할 때는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길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식이구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방식이구나, 생각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생각과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좌절할 때도 있을 거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한 외침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외칠 수 있는 고백과 기대가 있는 오늘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